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애굽 왕이 박해를 하지요. 박해를 해서 종으로 막 부려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고역이 심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 해방시켜 나오게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광야를 지나, 즉 사막을 지나서 가는 땅. 애굽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땅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오늘 우리가 날씨가 덥다고 하지만 사막,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사막지대를 한번 내려봤어요. 차에서 타고 사막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차에서 내려봤더니 너무나도 또 숨이 막힐 지경이,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막지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사막을 지나가야 했어요. 근데 사막이 뜨거운 햇빛을, 또 밤중에는 추워. 밤중에는 낮에 더운 것마냥 밤중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으로 추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이 확 피어서 그늘이 지게 하는 거예요. 예, 큰 구름이 지나가는 햇빛을 차단시키고 가게 하고, 저녁에는 그 구름이 어떻게 돼야 불기둥이 되는 거야. 그냥 불같이 그냥 구름이 전부 다 빨간 불길이 돼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는 독충, 짐승 이런 게 많지만 댐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는데, 또 먹을 것은 어떻게 먹냐? 그 사막에 먹을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새벽에 있나 보면은 무슨 쌀래기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그 만나라고 하는데 진주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또 쌀알 같기도 한 그런 거지. 땅에 하얗게 쫙 깔려 있어요. 그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그냥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떡을 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닷새는 그렇게 내려, 엿새는 하루치를 더 내려. 그래서 하루는 가서 거두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어떤 데를 가니까 몇 날 며칠 가도 샘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저 바위한테 가서 이
지팽이를 가지고 딱 지팽이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가서 모세가 지팽이를 가지고 바위를 탁 쳤더니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백성이 다 먹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그냥 고기를 보내주지. 그 고기를 어떻게 보내줘? 그냥 너희들의 실컷 먹고들 함께 고기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그런데 하루는 바람이 동풍이 불더니 확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뭐가 날라와?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메추리 닭보다는 작고 참새보다는 크고 이렇게 메추리가 싹 날라서 그냥 너무 바람이 세니까 그 지면에 다 쑤서 박는 거야. 쑤서 박고 그냥 1m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는데 그 옆에는 그 메추라기 떼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시큰 걸 잡아가지고 말려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그래서 한 달간 코에서 비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참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데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요? 여기 8절이죠.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너비 중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라더니 겁도 없이, 겁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아말렉이란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는데 암만 공격을 해도 모세는 사실상 걱정이 없어요. 왜? 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 종들을 뺏기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 잡아와라 그렇게 했어요. 잡으라 군대가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몰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싹 집어넣고 물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는데 모세는 생각하기를 저 아말렉이 뭣도 모르고 저러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들이 어떻게 했다고 덤비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겁이 안 나. 그러나 한 젊은이를 불러서 여보게 젊은이,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름이 여호수아요. 다 같이 여호수아. 여호수아란 젊은 사람이 굉장하게 똑똑하기도 하지만 용감하고 그런 사람이야. 여호수아야, 너는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저 뒤에서 쫓아오는 아말렉 군들을 처음 물리쳐라. 나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 하다 오기 때문에 무슨 칼이 있다든가 창이 있다든가 무슨 활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노동을 하다 오던 사람이라 무기가 뭐 있습니까? 꼼짝없이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여호수아 장군은 젊은이들 모시고 야 무기 같은 거 들고 와. 걔 겨우 뭐 작대기 아니면 무슨 솥이랑 뭐 포크 이런 걸 가지고 다 나왔어요. 나와서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꼼짝없이 이제 폭삭 망할 것 같은데 왜 무기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저 아말렉은 아주 정규군 무기를 가지고 덤비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겨. 다 보이는 전쟁터가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누구랑 같이 올라가면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이 지팡이를 이렇게 모세가 이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 손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진다. 또 손을 들으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가 봐요? 아론과 홀이 그걸 보고는 돌멩이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고 모세 보고 거기 앉으라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한쪽에는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쪽 손을 받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론이나 이 손을 받치고 있어. 이게 받쳐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모세는 앉아 있고 홀과 아론은 손을 받치고 있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내려가잖아. 그런데 이게 들고 있으니까 이기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고 있으면 이기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기운이 나서 그 아말렉을 쫓아버려서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죽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기고 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자기가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 같지? 야, 우리가 얼마나 용감했냐? 사실 용감했지요.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은 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누가 이겼어? 손을 들으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그런 것이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오늘 여기 읽었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서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이겼는데 모세는 손을 높이 들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어서 남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쟁을 해도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쟁에 이긴다. 우리 역사에 독일과 영국과 연합군이 싸웠는데 그때도 독일 처칠 수상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독일이 군대가 우세하고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전 국민을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독일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의 수상이 기도를 했거든. 수상이 전 국민에게 방송을 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잘해서 싸우기보다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승리한다. 아멘. 네. 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도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야, 마귀는 자기 부하들이, 이게 여기 전체가 원래 마귀 부하였어. 마귀 부하였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 마귀한테 영향력이 떨어져 나가거든. 그게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공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부하로 데려오려고 그런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마귀는 예수 믿는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교회 가지마, 교회를 뭐로 가냐,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귀의 세력이요. 그런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교회를,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가려면 교회가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해놓고는 복음을 전하는 게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는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가 쓰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또 바울사도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야 은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이 교회마다 여러분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마치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나갔을 때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목사 혼자 잘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뒤에서 마치 여호수아 혼자 전쟁을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모세 옆에 아론과 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지요. 제가 몇 년 전에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교회, 기도원이에요.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며칠 금식하면 죽는다는 소리 있죠? 저는 물 한 모금 안 먹고 아흘에를 금식했어요. 열하루째 물을 먹었는데 아흘에 또 물 한 모금 안 먹고 살았어.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조윤규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순복음교회가 조윤규 목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운 그 오살리 기도원이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시간마다 조용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그 교인들이 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도 전했지만은 그냥 수백만 상파울로 가서는 150만이 모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 복음을 듣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게 그냥 기적이나 교회를 600 몇 개를 개척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개척을 했나는 몰라도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조영기 목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네. 세계적인 설교자 하면 스펄전 목사나 또 요한 웨슬레나 빌리그램이나 이런 사람은 세계적인 목사예요. 그분들은 옛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의 종들이 되었는가? 그를 배출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제가 언젠가 스펄전 목사 어떤 전기를 읽었나 얘기 들으니까 스펄전 목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한 방을 가보니까 낮인데도 700여 명이나 모여서 그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교회가 당연히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부흥된다. 부흥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몇 명 안 모이던 교회가 사람이 언젠가 가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도 교회가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일학교를 했는데 제가 사람 몇 명, 애들 몇 명 안 나와 20명이나 이렇게 나왔다가 그때 제가 무슨 열심히 있어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살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한 10년 후에는 230명이 됐어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가서 전도하고 저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모일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어 회개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야죠. 사람들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신령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야, 거기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에 은혜롭게 목사님 설교에 능력이 있게 해달라 기도도 하고 이 교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 오늘날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만 이제 열심히 하면은
근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제목을 걸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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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사님 혼자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온 교회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열심히 특심한 삶을 모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 용감하고 굉장한 젊은이라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여호수아가 이긴 거죠. 그러나 그 뒤에서 아론 같은 사람, 홀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의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이게 교회는 목사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만 아론과 홀과 같은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기도도 잘한다 해서 되는 게 그렇게도 해야지만 아론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뒤에서 기도해 줘야 교회는 부흥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 기도를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기도는 나 혼자 간절한 기도 생활도 해야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야 들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걸 잘 할 줄을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 가면 여전도회를 조직합니다. 여전도회 뭐 하는 것이냐? 맨날 음식만 사 먹으러 다니는 거냐? 남전도회가 뭐 하는 것이냐? 남전도회, 여전도회. 어떤 여전도회, 어떤 남전도회는 개나 잡는다. 복날에 개가 먹자. 그게 아니야. 예수 교회에서 여전도회 있고 남전도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를 할까? 전도를 할까? 나와서 전도하자. 이렇게 모이는 게 여자전도회, 남자전도회, 전도회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무슨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기도회, 또 성경에 다비다 기도회, 또 루디아 기도회, 에스더 기도회, 또 이런 드보라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여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했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 이름을 따서 기도회라는 이름을 조직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회를 모여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요. 진짜로 목사가 잘하려면은 자기 혼자 못한다는 거 알고 기도회를 조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기도회에 참여해서 우리 며칠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새벽 기도회를 하자. 저녁 기도회를 하자. 누구네 집에서 기도하자. 이 기도회를 조직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회를 조직해서 기도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직도 없어. 우리 교회는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여자 전도회도 없고 남자 전도회도 없고 기도회도 없고 그런 게 그냥 모였다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헤어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걸 조직을 하게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 후손이 산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그걸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들 기도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지요. 그래야 이제 후손들도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돼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계도 살고, 그런 걸 알고 우리는 다 특별히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참 기도회를 조직해서 하든지 어떻게든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기어이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로 큰 부흥을 이뤄 세계 선교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를 일꾼을 양성하고 교회를 개척도 하고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